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그리고 이제 지체들이 가늠하는 그런 현장, 음행하는 현장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통탄히 여기면서 그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지아비의 아내 어머니를 취하여서, 아들이 취하여서 그런 어떤 비인륜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지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식. 그래서 그것을 왜 너희들이 보고도 그냥 있느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를 누룩으로 비교해서, 누룩에 이제 그냥 있으면 그 번지듯이 그런 자를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거룩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처럼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인처럼 영광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보고자 하지만 그 영혼 속에 거룩이 있지 않다, 그 영혼 속에 거룩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잔뜩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죠. 신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말씀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지만은 옛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 옛사람이, 육신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의 전으로, 초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영이니까, 또한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거룩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려면 나는 옛사람의 그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가 내 제자 되려면 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말은 너 자신의 모든 옛 방식, 옛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을 박아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의견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듣는 대로 살지 말고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 옛 사람의 그 사고 패턴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가 너 신앙의 중심이 되라. 나 예수가 너 생각의 중심이 되라. 나 예수가 너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겠죠. 발버둥치겠어. 로마서 7장처럼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지만 내 육신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정체가 있는데 그 정체가 죄다라고 했지. 바울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 버렸어. 나를 건져내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죄거든요.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있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이것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완전합니다. 신분상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깨끗한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는 철저히 그 죄와 싸워나갑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랍니까? 의와 희락과 합평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뭐를 추구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신의 그 약함, 육신의 그 엄청난 세력을 죄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죄와 타협하느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죄와 타협에서는 결코 아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해요. 이렇게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어기면 다 계명 어기는 것이잖아. 그러니 한 가지 범죄하면 내가 잘할 것도 다 못하기 때문에 다 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 그것을 내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9가지를 몽땅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9가지 중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어겨도 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야. 너희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이 아니야. 내가 의인이야.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이루는 자야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만 의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도 다윗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 태중에 죄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죠.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인 것을 발견하거든요. 다윗 자신으로는 자기가 죄인 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세바 사건과 그런 그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 벌이는 그런 간약한 아주 강팍한 죄인인데 성신이 임하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주께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디를 향해 되냐면 십자가를 향해 돼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나? 왜 살이 왜 찢겼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가? 내 죄 때문에, 내 육신을 쫓는 옛 삶의 방식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냐? 성령이 온 후부터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후에도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 방망이 들고 못을 들고 예수님을 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두고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 앞에 와 계세요. 방망이 주고 망치 주고 마귀가 미혹해서 망치 주고 못을 줬어요. 예수님을 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칠 수 있냐 입니다. 실물로 비유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신약 이후의 모든 백성,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까지, 당신의 택한 자녀까지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친히 자원해서 죽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너희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박혔어요. 죽었어요.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려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영생이 우리를 다스리죠.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주신 예수님에게 또다시 못질을 한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내 삶을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내가 그냥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우리 육신을 벗지만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 죄의 몸을 가지고 아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주인이었는데, 죄가 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이야. 영생이 내 주인이야. 천국이 이제 내 주인이야. 은혜가 내 이제 주인이야. 사랑이 이제 내 주인이야.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새사람. 그러나 옛사람이 나를 추구하고 있죠.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언제 올라오느냐? 옛사람이 언제 나를 추구하려고 하느냐? 주장하려고 하느냐? 말씀을 멀리한다거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여기거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세상이 크게 보일 때 옛사람이 점점점 크게 자라서 나를 주장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 순종 안 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나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좋았다고 했어요. 복음이 내 죄를 용서했네. 십자가가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네. 와,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사도요, 감사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살, 날,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복음의 능력이 어때요?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번에 수능고사 치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는 거였어. 친구들 불러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파티하고 영화 보러 가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뿐이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에 치여서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것은 잠시 몇 개월밖에 안 가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가 좋아 내 죄를 용서해서 나는 천국에 결코 안 받아 정답이 없어 하면서 그 감격이 미끄럼들 타는 것을 쭉쭉쭉쭉쭉. 우리가 에버랜드에 가면 타지 않습니까? 이거 고개처럼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 정상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죠. 근데 내려올 때 샥 내려오지 않습니까? 순간에 확 내려올 수 있어요. 마귀는 살아있어요. 마귀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무덤에 있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죄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어요. 아담에 있는 저주받을 죄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용서 안 받았지만 받았죠. 그러니까 십자가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거지 죄를 완전히 제거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피가 나를 덮어서 나를 용서한 거지 죄 사함 받은 거지 죄를 용서했다는 거지 죄가 없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성경 13번을 서신서를 편지를 기록하게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철저히 옛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육신에 완전히 육신을 하면 왔다 이런 사람이었죠. 완전. 그래서 바울의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루고 분명하게 복음 이면에 있는 죄의 영역을 확실하게 날카롭게 다뤄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그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다루는 자는 바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품, 인성,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의 배움, 학식, 그리고 감정 모든 걸 다 사용해요. 이 성경 말씀 기록할 때. 다 기록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추정하셔서 결국에는 그 영감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되게. 그 사람의 죄까지 다 사용해요. 성경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비참한 자로다. 그 죄까지 드러내면서 성경에 기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바울의 자기 자신의 죄까지 끄집어내면서 기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갔다 이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심지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됐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성령 안에 있지만 창녀와 합한 자는 한 육체가 되어서 뭐 됐다? 육이 됐다. 육은 뭡니까? 멸망 심판. 영 뭡니까? 생명과 평안.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여기는 죽음의 나라, 심판의 나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옥.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자녀는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또한 누룩이 자라서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 되어서 이와 같이 천국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또한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또 바울도 이 누룩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천국과 그리고 이게 악한 죄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이 누룩을 죄를 뭐야?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뽑아버려. 이 누룩 자체를. 그러니까 누룩 자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철저히 작십삼일이야. 아시겠죠? 인간은 작십삼일, 육은 작십삼일, 하루 정했지만 3일 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도 죽은 마귀가 아니고 살아있어요. 살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간다?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겠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무단히 우는 사자처럼 살 길차를 오늘 또 찾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기도 갔다가 돌아오니까 오시니까 저희들이 자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 다시 갔다가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 또 오니까 자. 너희가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대로 살래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너는 마음이 약하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요. 육신대로 살래요. 예수가 그렇게 내가 죽었냐? 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봐요.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 안 돼요. 하나님. 저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 그냥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 삶을 내가 살게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다음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12장 13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 성령을 마셨대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 아멘.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두 마음, 두 지체가 없다면, 두 마음, 두 뜻이 없다는 겁니다. 한 지체,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멘. 우리가 뭡니까? 다 삶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죠? 뭐 지도자, 종, 또 여러 사람 인종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아멘,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겠다. 한 마음. 그러니 우리는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때요? 세상과 어때요?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아멘.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겠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내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지만 우리는 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죠. 아멘. 육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주님의 생각. 아멘. 예. 그 다음 18절에 보면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뭐야? 음행을 피하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였다. 아멘. 사람의 죄는 몸 밖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음행은 왜?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자기 몸에 죄를 짓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가 된 지체들에게도 죄를 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한 성령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자유자 중도 없다. 한 몸이다. 한 성이다. 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됐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 그럼 그 음행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에게 뭐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도 죄를 범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이 지체는 뭐야? 마음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였어. 어디 간다? 마귀와하고 짝짝꿍한다. 마귀와 함께 짝짝꿍. 마귀가 박수치고 있어요. 박수치고. 하나님 박수치고 일이 아니라요. 아우 내 아들이 봐봐. 내 자녀들이 봐봐. 아우 저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세요. 그 영혼을 주님의 택한 자녀이면 사랑해요. 사랑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살아가라? 주님과 합하여서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으로 살아가라. 한 성령 안에 살아가라. 한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이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음행과 절도와 강도죄 타락. 여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예수님 구하는 것. 희락, 화평.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는 것은. 아멘. 제가 완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완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것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어요. 아멘. 감정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아침은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어느 아침은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영의 삶도 그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관리할 수 있잖아. 몸을 관리할 수 있잖아.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라면 조금 자제하고. 왜? 몸에 이상이 오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 몸을 내 관리하자. 예를 들면 겨울 내내 밖에서 그냥 있다고 칩시다. 겨울 내내 24시간. 그럼 감기가 옵니다. 춥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와서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짐을 든다. 그러면 내 힘보다 더 큰 짐을 내가 내 스스로 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불러서 같이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내 욕심대로 지나치게 일을 하면 몸에 이상이 오듯이. 아멘. 우리도 우리 영혼의 영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해야 돼요. 청소해야 된다니까. 청소.
우리 샤워하지 않습니까? 샤워 왜 합니까? 몸이 찌뿌둥하니까. 샤워를 하면 어때요? 몸이 가볍잖아. 잠도 잘 오고.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더러운 뭐요? 육신의 죄를 어때요? 씻어 내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 에베소 5장 볼까요? 에베소 5장 3장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해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라고요? 음행, 그 다음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입에도 오르내리지 말라. 입에서도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나 더러운 것이나 음행을 같은 선상에서 본다는 거죠. 이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죠? 이 세상에 이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관심을 갖지 말라. 이것을 멀리하라.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다. 더러운 것, 탐욕, 음행 같은 죄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 성도에게. 예?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하는 말, 그다음 기쁨의 말, 희락의 말, 즐거움의 말, 천국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가면서 수만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추한 말이라든지, 추한 말이라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왜? 세상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육.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육, 죄가 다스리고 있는 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임에 갔으라도, 차를 마시더라도, 교제 가운데 있으더라도 이런 말을 마음에서는 올라와도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마음에는 올라와도 할 수 없어요. 말한다면 마음에 올라간 사람이 참는 거하고 마음에 올라와서 그것을 내뱉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 차이 아십니까? 마음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절제가 안 되고 내뱉는 사람은 이미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에는 올라와. 그죠? 마음에는 누추한 말이 올라올 수 있어. 마음에는 탐심이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쳐 싸워. 이런 사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100m 가는 사람하고 10m 가는 사람하고 틀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기뻐하죠.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100m 가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10m 가는 사람보다. 근데 100m 가는 사람이 10m 가는 사람에게 너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할 수는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00m 가는 사람이 10m 가는 사람에게 뭡니까?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알겠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마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뭐 한다? 단지 권유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16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도 누굽니까? 그러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판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선상에 뭐가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같은 개념을 보는 거였어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될 명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명분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의 특권을 누린 것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꼴이라 이 것입니다. 이것이 뭐니까 망령된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망령된 행위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라. 아멘.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뭐다?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아멘.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것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을 주장한다. 그러면 죄가 돼요. 죄가 돼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뭘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죽음으로 사서 나에게 준 몸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 17장. 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2절.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랬어요. 음녀와 함께 이제 놀아난 사건이거든요. 음녀. 그죠? 땅의 임금들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에 끌려서 지금 그 천국도 보고 지금 천상의 세계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뭡니까? 이 세상 정부죠. 뭐라고?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권세자를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만한 권세. 뭐를 모독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 정부, 이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를 모독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정부는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 정부를 등지고 있는 자보다 음녀라. 그 다음에 4절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더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정부를 등에 업고 땅에 있는 임금들을 등에 업고 가증 음행과 가증 더러운 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킨다.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모든 것.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그 음녀의 이마에 뭐가 있다? 그 음녀의 이마에 뭐가 있다?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뭡니까? 비밀이라. 뭐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아멘. 그 비밀이 뭡니까? 이제는 바벨론. 바벨론.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아멘. 땅의 음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최고의 어머니다. 어미다. 이런 것입니다. 뭐야? 큰 바벨론. 바벨론 아시죠? 구약에 있는 바벨론 아시죠? 구약의 바벨론 뭡니까? 하나님을 뭐다? 모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바벨론 특징 뭡니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나중에 뭡니까?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심판해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마치 바벨론 나라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미 세상의 정부를 등에 업고, 그렇죠? 세상의 임금을 등에 업고 가증한 음행으로 더러운 것으로 그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속성 가진 이 세상, 그걸 얘기하죠. 음영, 세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성령이 거하는 존이다. 아멘. 성령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시며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그죠? 지체들이 정말 육적으로 음행했다 이겁니다. 육적으로. 자기 몸에다가. 네? 그리고 성경에도 음행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보고 있죠. 세상을 짝한다거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거나 내 몸을 내가 주장한다는 거. 이게 다 음행이에요. 아멘. 내 몸을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성령을 마신 성령이 전이 됩니다. 성령이 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로부터 받았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다?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의 존인 줄.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우리 몸 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값으로 산 것. 십자가 피값으로 산바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 몸은 무슨 병기? 의의 병기이지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아멘. 우리 병기는 누구의 몸? 주님의 몸, 성령의 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쪽으로 증거하면서 나의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뭐랍니까? 마태복음 26장에 46년 동안 세운 헤롯 상들을 내가 허물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지었겠다. 3일 만에 내가 지겠다. 했습니다. 3일 만에. 하면 성전을. 사람들이 왜 했죠? 보이는 건물로 생각했어요. 보이는 건물로.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된 죽으심에 대한 그 얘기를 예수님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저 무덤가에 있어서 죽은 가운데 있어서 3일째 내가 다시 영생으로 살아나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지었다?
당신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의 희생 당하심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상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의롭습니다. 아멘.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과정 속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죄와 싸워 가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멘. 우리 육체에 양보하지 말고, 육신에 양보하지 말고. 아멘.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뭐다? 생명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